근데 교회는 주일날 1시간만 늦게 가도 예배가 끝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절과 교회의 공간에 대해서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조심스럽죠. 어디 가서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건축은 뭐 여기저기 다 걸려있기 때문에 절하고 교회를 비교하는 건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면 아주 극단의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특징들이 인간과 공간의 관계가 어떤지 그거를 잘 보여주는 시금석 같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재미납니다. 일단 건축 양식 같은 것도 절은 대표적인 어떤 아직까지도 지어지는 동양 건축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교회 건축은 주로 이제 도심 속에 있으면서 서양 건축이고, 하나는 또 되게 시골에 있는 건축이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의 종류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운영 방식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걸 나눠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 정치와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건축적으로만 봐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과 교회, 제가 불교와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절과 교회. 이 사찰과 교회는 컨텍스트가 많이 다릅니다. 이 절은 산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나 이제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 정책 때문에 대부분 다 고려 때만 하더라도 되게 도심 속에도 절이 있었을 텐데 많이 외곽으로 밀려나간 부분이 있고요. 교회는 도심 속에 주로 있죠. 특히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상가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앞에 주로 상가라는 새로운 형식의 건물 양식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 상가라는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교회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심 속에 있는 그런 건축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목조 건축을 주로 하는데, 절은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건물들이 크지가 않죠. 대웅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가장 크긴 하지만은 그 건물도 교회 예배당의 본당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규모가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두 개가 운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다 모여서 실내 공간에서 한 1시간 정도의 집중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쫙 흩어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절에 잘 안 다녀서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신도들에게 물어보면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서 혼자 불공 드리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현대 사회의 젊은 친구들이 절을 더 옛날보다는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주의가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개인주의가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으로 힙하다는 생각이 되면서 절의 템플 스테이가 오히려 더 힙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가, 받아들이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공간은 혼자 가서 혼자 명상하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클 필요가 별로 없죠. 가시면은 불상이 주로 크게 있고, 거기에 가서 혼자서 절하고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건물이 크지가 않고 오히려 작은 건물들이 여러 채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사이사이에 마당이라는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저도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충현교회 같은 데 근처에 있으면은 저는 충현교회를 못 들어가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대신에 그 충현교회 옆에는 조그만 카페에 오히려 들어가게 되죠. 놀이터에서 잠깐 쉬던지. 근데 제가 삼성동 근처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항상 봉은사에 갑니다. 봉은사는 정말 가면은 자연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건물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 사이가 정원으로 꾸며져 있고, 그것들을 이 도심 속에서 볼 수 없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편하게 돼 있고, 담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건 주차도 되게 쉬워서. 그래서 그 공간이 더 웰컴하는 공간처럼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책에다가 쓴 내용은, 아니 항상 교회에서 전도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는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외부 사람들을 웰컴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더 바리케이트가 많다. 예배당은 닫혀 있고 또 창문도 거의 없고 뭔가 더 투명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어서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기에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공간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예배당에서 모일 수가 없었고, 이미 기성 교회들이 너무나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개척하시는 그 목사님들은 사실 그 시장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뭐하지만은 이미 다 자리가 잡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축 공간이 더 비싸졌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새롭게 개척을 하시는데, 강남역에다가 공유 오피스 있잖아요. 공유 오피스를 빌렸어요. 저는 되게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공간은 주중엔 되게 바쁘고 주말에 별로 쓸 일이 없죠. 특히 일요일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공유 오피스 중에서 대형 회의실을 갖고 있는 곳들, 그런 곳을 일주일에 한 번만 빌리는 겁니다. 주일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에다가 뭐 목사님 방이나 여러 가지 몇 개 주요한 오피스 같은 것들만 임대를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새롭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한번 더 계속 해보면은 모임의 횟수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애라는 게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하고가 얼마나 많은 시공간을 공유하느냐가 그 사람의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주는 데 있거든요. 가족들하고 여러분 대화 별로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항상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하루에 아무리 못 보내도 8시간은 집에서 자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시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내 직장 동료하고 특별하게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할 때까지 주중에 하루에 9시간을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공동체 의식 같은 게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와 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일반 평신도 불교 신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1년에 절을 몇 번 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은 자기 3번 정도 간대요. 그러니까 초파일 포함해서. 근데 일반적인 기독교 신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1시간씩. 1년에 52번을 갑니다. 그러니까 3대 50이에요. 17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독교 쪽의 공동체 의식이 17배 더 세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목사님의 권위나 권력이 스님보다 17배 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자기를 쳐다봐 줄 수 있는 공간이 들어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면은 이 시선의 집중이 생겨나면서 권력의 위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만든 권력과 공간의 법칙 몇 가지가 있는데 제1원칙이 뭐냐면은 사람이 시선이 모이는 곳에 위치한 사람은 권력을 가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으로 보면은 매스미디어에 노출 많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앵커맨 같은 사람들, 인스타 팔로워 많은 사람들, 유튜브 팔로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선이 모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신전 건축을 했잖아요. 지구라트 신전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려고 했던 거죠. 예배당 같은 공간도 의자들을 딱 길게 배치를 해서 직사각형의 좁은 쪽에 재단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서 의자들이 다 앞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공간 구조를 띠고 있죠. 근데 의자들도 보면 이 목사님이 되게 싫어하는데 이 얘기하면은 그 가로로 긴 의자가 놓여져 있잖아요. 예배당에 가시면은 앉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한 7, 8명 앉으면은 예배 시작하면 양쪽 끝에 앉아 계신 분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가운데 낀 사람 못 나가거든요. 좋으나 싫으나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가 더 커지는 거죠. 권력이 커지는 거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냥 공간과 권력의 어떠한 그 관계를 설명할 때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52번을 모이고 그것만 모이나요? 우리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차라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그러니까 엄청 자주 모이잖아요. 성경책에 구절도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를 뭐 파하는 자를 뭐 경계하란가 뭐 구체적 구절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 같은 경우는 하루 중에 아무 때나 가도 되거든요. 불공들 1년 중에 아무 때나 가도 되고 그게 시간적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는 주일날 1시간만 늦게 가도 예배가 끝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분 단위로 지켜야 되는 일일수록 사실은 그 컨트롤러가 더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시간, 예배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분 단위로 사람들을 시간을 지키게끔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도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경사회의 그런 타임 사이클인 것 같아요. 농사 지을 때는 야 아침 9시에 씨 뿌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절기를 지키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가 훨씬 더 슬로우한 템포로 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손목시계를 줘도 찰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조선시대 때 내가 농부인데 시간을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침 해 뜨고 지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계절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을 지킨 거는 기차 타는 사람들이나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은 산업혁명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과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에 시계가 달려있냐 없냐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빅뱅 같은 건물 딱 대표적으로 시계가 박혀 있잖아요. 그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거죠. 알 수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권위는 언제 생기냐 하면은 아침 9시까지 등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문 문 딱 닫히기 전에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가면은 엎드려 뻗쳐하고 맞고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그 정도로 정확하게 시간을 딱 지키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결국에는 누구냐?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교회는 시간을 되게 잘 지켜야지만 되는 공간이에요. 그만큼 위에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종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 주기 어려운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교 같은데요. 이슬람교들은 유목민족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 사람들은 공간적인 제약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5 곱하기 7에서 35잖아요. 그러니까 35배 더 시간적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근데 대신에 공간적 제약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적 제약을 많이 주고 기도를 하게 하면은 다 좋은데 혼자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자기가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교회에서도 제일 문제 많이 일으키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더 하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혼자서 만약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고 하면은 다 자기 종교를 만들었을 거예요. 계룡산에서 혼자 돛 닦으시는 분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교의 어떤 천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된다. 대신에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라. 정말 그 단서 조항 하나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 있던지 간에 공간적인 제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전 지구의 중심이 메카가 되는 거죠. 전 지구가 예배당이 되는 거고, 그것도 하루에 5번씩. 어떠한 종교보다도 가장 중앙 집권적인 그런 힘을 가지는 종교가 된 겁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봤을 때 이게 제가 보는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어떤 공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절과 교회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